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침묵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침묵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부터 보았듯이 구약의 이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성경 장수로 본다고 한다면 몇 장 되지 않죠. 이렇게 몇 장 되지 않지만 그 시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을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은 시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들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시대가 바로 침묵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시대 초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요. 혹시 그것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성TV로 들어가셔서 초성TV에 보면은 그동안에 강의했던 것들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여러분은? 하지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입니다.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 시대입니다. 자, 그리스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가 있어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었는데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3세가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던지라 계속해가지고선 이 그리스 제국에 계속 전쟁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계속해가지고 패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3세 필립 왕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굴복시킨 다음에 페르시아 지역까지 그리스가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유명한 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왕이 누구? 알렉산더 대왕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쟁과 정치에 매우 능했던 왕이었었어요. 이게 전쟁과 정치에 능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철학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념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고 또한 그의 멘토였었습니다. 헬레니즘에 대한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사명이 굉장히 투철해서 자신이 정복한 지역 가운데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학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학교들을 세워서 그리스 말로 그것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 그 나라들의 그리스어, 곧 헬라어를 막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이 되니까 힘이 더욱더 막강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유럽과 아시아를 합치고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제국을 완성하는데, 유럽과 아시아, 이게 이제 그리스와 로마를 합쳐서 말하는 것이 그레코로만이잖아요. 그레코로만.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유라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라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하는 이런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사망을 해서 그의 부하였던 4명의 부하들이 땅을 알렉산더 대왕이 넓게 통치했던, 이렇게 정복했던 넓은 땅을 4명의 부하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부하들의 이름은 안티고누스, 프톨레마이우스, 셀류코스, 카산더라고 하는 그 부하들이었었는데, 그 제국이 얼마나 넘었을까? 한번 좀 볼까요? 그 제국이 얼마나 이렇게 넓어요.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죠. 아래쪽으로는 보니까 아라비아라고 써 있는 왼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왼쪽 아랫부분은 이제 여기가 이집트까지이고 위쪽으로 보면은 거기가 유럽,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아시아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토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4명의 부하가 나눠 가지는데 그 4명의 부하 가운데에 유명한 왕, 2명의 왕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유명한 왕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느 나라가 좀 떠올라요? 어느 나라가 떠올라요? 이 차림새, 이게 이집트가 떠올라죠. 맞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나눠진 영토 가운데에 그 이집트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 이집트 지역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정복을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애굽 곧 이집트로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좀 뿔따구가 났겠죠. 우리 땅에 있는데 왜 남의 땅에 가서 사냐. 뿔따구가 나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을 하죠. 알렉산드리아 하니까는 어떤 왕이 또 떠오르죠? 알렉산더 대왕. 맞습니다. 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도시가 있죠. 다산. 그렇죠? 다산? 누구? 예, 정약용. 예, 그 이름을 딴 다산 도시라고 있기도 하고, 길 이름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런 도시와 길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 앞에 지나는 이 도로는 또 평화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한까지 쭉 이어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오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평화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드리아를 건설을 한 다음에 그곳을 문화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문화의 중심지로 세울 때 뭐가 필요할까? 세계에 있는 모든 철학과 지식을 좀 모으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짓습니다. 도서관을 지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모으자라고 해서 모으게 되죠. 그 가운데에 한 권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던 성경을 좀 갖다 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성경은 어느 나라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까? 맞아요. 유대 언어로 적혀 있었죠.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죠.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었던 그리스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유대인 신학자 72명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게 최초의 헬라어 성경, LXX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서 유대인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였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었었는데 훨씬 이후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여인이어서 벌써 말해버렸네. 이 사람은 여인이었었어요.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이웃 나라들이 이 여인만 보면은 그냥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가지고선 이렇게 마음을 막 설레게 했던 유명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훨씬 이후의 사람이지만 이 셀류커스 왕조 이집트 중심의 이 땅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말고 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셀류코스입니다. 셀류코스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점점 밀어내게 됩니다. 첫 30년 동안은 매우 평온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통치의 능력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좀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 세련된 도시, 사람들이 조금 매료되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우리가 믿는 이 유대교도 세계화에 맞추어서 그리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할례를 거부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할례 받고 믿는 사람 티내고 다니니 아브라함의 언약 그게 세계화의 걸림돌이 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좀 유대교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진입장벽을 낮추자, 좋게 말해서 좀 진입장벽을 낮추자라고 하는 거였었고, 유대교가 많이 이런 혼합 종교가 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뭐냐면은 종교가 통합돼야 되지 않겠느냐. 종교가 너무 많아.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으니까는 이 종교들이 좀 통합되면은 어차피 그 종교가 그 종교 아니야. 결국은 좀 믿고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 아니야. 신 믿고 잘 살아보자.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종교 믿는 것 아니냐.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움직임들이 그 당시 유대교에 있었던 거예요. 통합시키자. 근데 일부 사람들이 그랬고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정통성을 지켜야지. 우리의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과 율법과 성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거에 반하는 유대교의 헬라화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바로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시딤 운동. 뭐라고요? 하시딤 운동.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전에 내려오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되고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으로서 긍지를 가져.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전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하시딤 운동이 이후에 약간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이 운동이 바리새파가 됩니다. 하시딤 운동이 바리새파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한편 이 셀류코스 왕조가 안정이 되어 가던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계적으로 로마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셀류코스 왕조, 이 그리스 왕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고 전쟁 물자도 조달받아야 되고 군사도 모집해야 되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 왕조가 세워져야지만 자신들의 식민지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 왕국이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 물자를 조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쟁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용건은 이거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문화 좋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좋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좋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좋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된 그리스 문화잖아. 그리스 문화 안에서 우리가 한 국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스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유대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교를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그리스 신들을 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들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들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은 제우스 신도 나오고 무슨 뭐 그 명품 브랜드에 쓰이는 그런 유명한 신의 이름도 나오고 어쨌든 여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신들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이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으로 가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리스 신들을 모셔야 돼. 너희가 있는 거 여기 거룩하지 않아. 피를 뿌려. 그 피들 가운데 돼지 피를 뿌립니다. 유대인들이 돼지 하면은 극렬히 싫어합니다. 이게 쪽발이 아이고 욕이 아니에요. 이게 굽이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거를 쪽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굽이 갈라진 거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돼지 피를 갖다가, 돼지 목을 갖다가 따가지고선 거기다가 탁쫙 뿌려버려요.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절기도 금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보지 마. 우리가 아주 잘 번역해 놓은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 보면서 우리 언어도 통일해 가면서 우리가 한 국가를 이루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셀류코스 왕조의 폭정이 반발하면서 제사장 출신의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 마카비 누구요? 예,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저기 아프가니스탄에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탈레반이 이렇게 통치하게끔 다 국가를 이렇게 빼앗겼는데 그 탈레반에 반하는 뿅 가는 반하는 거 말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반군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선 탈레반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일단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공동체, 둘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죠? 맞아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 거대 그리스 국가를 상대로 조그만 유대 공동체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스 군대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로마가 갑자기 확하니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도 커지고 유대인들의 전쟁에서도 지고, 아마도 로마하고 싸우느냐고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계사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때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렇게 몰락하고 서서히 세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유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 제국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독립이죠. 독립. 그래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BC 142년에 독립을 해서 BC 63년까지 유다가 독립된 이런 나라를 이루게 되죠. 마카비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세워진 이 유대의 독립국, 그리스로부터 독립한 이 독립국에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어느 왕조?
하스몬 왕조가 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다의 문화, 종교를 좀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지피로 얼룩졌던 성전을 정화하면서 유대교를 세워가고 있죠. 한편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는 숙청을 당했을까? 아니면은 그 왕조, 이 하스몬 왕조의 높은 대신과 이런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까요? 이 마카비는요,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본분, 제사장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서는 손을 뗍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나폴레옹이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그냥 하나의 그런 장군으로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정치에 손을 대잖아요. 스스로 황제에 오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카비는 혁명에 성공한 이후로 정치에서 손을 떼고 자기는 이제 자신의 맡은 본분인 제사장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다른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정치를 맡기게 됩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독립국가, 유대 독립국가를 맞이한 이 하스몬 왕조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의 하나, 이 유대의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업적이라면 업적이고 아니면은 이게 하나의 발목 잡는 거라고는 발목 잡는 거곤 하는데 이 독립국가가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후예.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굴었던 에돔 땅을 정복을 해서 그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에돔, 야, 너희 우리가 정복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린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왕을 세워.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에돔의 왕을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세워줬는데 그 왕 이름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총리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처럼 대신해서 좀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이 시기에 유대교의 3대 분파가 점점 생겨나게 되는데 이 3대 분파가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펴면은 볼 수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바로 이 시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자, 바리새파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파는요, 앞서 일어났던 그리스 문명이 자꾸 이렇게 유대교를 못 살게 구니까 일어났던 운동, 어떤 운동이라고 그랬죠? 하시딤 운동. 이 하시딤 운동의 후손들입니다. 분리된 그리고 초연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사치와 낭비의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윗사람을 보호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율법 변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수호해야 되는 거야. 그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니까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돼.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우리가 이대로 여기로 선택해야 돼. 율법에 굉장히 진지했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율법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영혼은 불멸한다. 죽지 않아. 영혼은 죽지 않아.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아서 이후에 사후에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신앙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좀 검소하게 살자. 윗사람을 보호하고 공경하자. 주님 말씀 앞에 좀 진지하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자. 이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였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야, 바리새파 하면은 나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었었고 매우 긍정적인 운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큰 신뢰를 얻습니다. 야, 누가 말했어. 누군데? 그 사람 바리새인이야. 그래? 믿을만 하네.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믿고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갖다가 동경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약간 변질이 되죠. 요 부분은 이제 뒤에 신약 성경 보면서 보면 되는 거고, 이 바리새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긍정의 그런 반응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사두개파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두개파는요, 사독 제사장들의 후손들이에요. 귀족층이죠. 이 제사장이 계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계층, 이 귀족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혼은 몸과 함께 같이,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사두개파 가운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죽고 영도 죽으니까 우리 유대교잖아. 그러니까는 열심히 지금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이후의 삶은 없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믿는 거는 다른데 삶의 어떤 그런 자세에 있어서는 똑같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믿었던 거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야, 내세는 없어. 그러니까는 미래 바라보면서 지금 껄렁껄렁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결국 같이 열심히 좀 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철학교사들과 논쟁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어떤 이런 가치를 논쟁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좀 갈고 닦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 그 유대인들의 신뢰는 얻지는 못합니다. 결국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파, 곧 제사장들에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자신들의 일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 세력이 축소되고 약해지면서 사두개파는 소멸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함께 또 한 계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무슨 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농사에 전념을 했어요. 좀 더 실천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착한 일을,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행했는데 선행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선 이게 SNF파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나이 제한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나이 제한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그만두기 전까지 꾸준히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그러고, 재산도 공동으로 나눠 가졌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만연했던 노예, 집안마다 있었던 노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 혹은 이렇게 죽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두개파들의 모습에서 좀 이렇게 반발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그들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반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전 제사할 때 성전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별도의 예배를 드렸죠.
이 SNF를 중심으로 많은 기록물들이 남았어요. 그 기록물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물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바로 사해문서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쿰란 공동체에서 적혀진 사해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존재할까요? 원본.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있으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 하지만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냐라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 비평하고 역사 비평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정경, 우리가 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본들만 있거든. 그리고 이 사본들 가운데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건데 자기 생각을 막 써놓은 성경 사본도 있고, 그래서 야,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이 문서들을 갖다가 막 비교해가면서 성경의 이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떠한 문서가 훨씬 유용할까? 오래된 문서가 훨씬 유용하겠죠. 내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희순 권사님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김희순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손으로 옮겨 적는 거예요. 응?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가운데에 글씨도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용과는 조금, 이 내용은 그 사람 듣기에는 조금 거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살짝 말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김희순 권사님이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순덕 장로님한테 편지를 전해줬네. 근데 김순덕 장로님이 그 뒤에 계신 우리 김행순 권사님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편지를 또 옮겨 적은 거예요. 근데 옮겨 적는데 우리 김순덕 장로님이 편지를 옮겨 적을 때, 야, 그래, 우리 김행순 권사님이 읽기에는 요 단어 선택이 김행순 권사님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요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풀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김행순 권사님 받아봤어. 잘 읽었단 말이지. 근데 김행순 권사님이 이번에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최문자 권사님한테 그 편지를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김행순 권사님이 앉아갖고 또박또박 글씨를 씁니다. 또박또박 글씨를 쓴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일이 너무너무 바빠. 그래갖고선 이게 글씨를 갖다가 또박또박 정자체로 쓴 것이 아니라 막 흘려 써버렸네. 흘려 써버리니까 최문자 권사님이 받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 거야 하면서 추측해가면서 이걸 갖다가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최문자 권사님이 이번에는 그 편지를 갖다가 앞에 계신 양 장로님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전해주려고 했다 보니까는 이 김행순 권사님이 쓴 이게 악필이시다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 이렇게 흘려 쓰다 보니까는 옮겨 쓰는 데에 뭔가 조금 다르게 옮겨 쓴 것도 생기게 돼요.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번져나가면은 원본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진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내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거고, 단어가 바뀐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성경학자들이 오래된 사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동이 양을 치고 있었었는데 동굴이 있네. 그 동굴에다가 심심해갖고 돌을 탁 던졌는데 갑자기 쨍그랑 하면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야, 동굴 안에 뭐가 있나 보다. 들어가 봤더니만은 이 항아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오래된 고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문서. 그게 뭐였었냐 하면은 바로 쿰란 공동체에서 적었던 사해문서. 이거 갖다가 신학자들한테 갖다 주니까는, 연구해 보니까는, 야, 이거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쓰여진 그런 문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연구의 이 자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SNF파에서 나온, SNF파의 쿰란 공동체에서 나온 이 사회 문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해요. 서기관은 또 다른 어떤 분파일까? 분파는 아니고요. 서기관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 서기관입니다. 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그들,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죠. 곧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파벌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파벌들, 열심당이라고 하는 파벌이 있었고 헤롯당이라고 하는 파벌이 있었었는데, 열심당은 젤로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젤로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주일 설교 들을 때, 삭개오 얘기 들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었어요. 열심당, 이게 민족의 반역자, 로마에 항복하거나 로마를 돕는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무장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었어요. 열심인 사람, 자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로마로부터의 해방,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무력 항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그때 누가 있다라고 그랬죠? 누가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표적인 젤롯 당원, 열심 당원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칼을 차고 다녔죠. 그래서 말구의 귀, 그러니까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젤롯 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얘기하기를, 젤롯파는 유대교의 3대 분파를 뒤를 잇는 네 번째 분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파였었고요. 또 하나는 헤롯당. 헤롯이라는 이름을 들어간 걸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친애굽 세력. 이제 그렇게 실리를 추구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하스몬 왕조를 좀 돌아가서 좀 보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스몬 왕조 끝 무렵에 이 왕의 두 아들이 왕권을 두고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맡겼다. 아니다. 독립국가를 이루었으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옆 나라가 있으니까는 이 두 왕자가 미련하게도 자신들이 알아서 일을 풀면 될 것을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느 왕자가 진짜 우리 유다 독립 왕국을 이끌어갈 정말 적통이냐? 정말 어느 혈통이 맞는 것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옆 나라는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폼페이우스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정말 기회가 좋다는 거지. 옆 나라 호시탐탐 로마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옆 나라 안에 분쟁이 일었네. 야, 그러면은 내가 잘만 하면은 이 유다라는 나라도 내가 통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이 두 아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낸 다음에 곧바로 이 로마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독립왕조였던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두 왕자는 감옥행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이 크게 파괴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파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유다에 새로운 통치자를 앉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립왕조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는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야겠는데 누가 세우겠습니까? 폼페이우스가 세우겠죠.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자 하니까는 유다 왕조가 정복했던 나라 가운데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 에돔이라는 그 나라에 통치자가 자신한테 너무 잘한다라는 거지.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좀 손바닥도 잘 비비고, 그러니까는 에돔 왕에게 가가지고 에돔 총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에돔의 왕이었던 안티파스의 후손인 헤롯 안티파스의 후손인 헤롯을, 똑같아요, 이름이 헤롯.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을 유다에
왕으로 세웁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는 이렇게 해서 다시 로마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고 또다시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야, 정말 가슴 아픈 것이, 그전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정복해가지고선 그 땅에 왕을 세워줬던 그 에돔 땅의 그 왕의 자손이 이제는 그 칼날이 오히려 자신한테 돌아와가지고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도 아닌 이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통치자가 되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로마,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 로마 시대를 함께 보면서 이 헤롯 대왕이 있었던 이 시기,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로마가 어떻게 해서 세력을 확장해가고, 그리고 이 로마의 통치가 어떻게 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